청년연합팀 특송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재수 없는 주위에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에게 용기 주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게.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네. 함께함에 기쁨 주시네. 우릴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우리 청년연합 특송팀이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 시작됐네. 시작. 그곳에서 시작되네. 할렐루야.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강, 우리 성막문들에 담긴 구속경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성막의 문들에 담긴 구속경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여기 교재 몇 페이지예요? 네, 18페이지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시메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것은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성막의 문들에 대하여 살펴보는데요. 이 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뜰의 문이 있고요. 이 뜰의 문.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이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뜰의 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뜰의 문은요, 너비는 20규빗이에요. 높이는 5규빗이죠. 자,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 보세요.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얼마요?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몇 규빗이며 5규빗이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20규빗이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가 5규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15규빗, 이쪽이 15규빗, 가운데가 20규빗. 그래서 합치면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 성막의 폭은 50규빗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뜰의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4개입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기둥이 2개가 있죠?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에 해당되고 하나는 울타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쪽에 1개, 여기 2개. 또 여기도 기둥이 2개가 있지만 하나는 울타리 쪽이고 하나는 뜰의 문 쪽이죠. 그래서 여기 1개. 그래서 총 기둥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놋으로 된 받침이에요. 놋. 출애굽기 27장 16절 17절 보니까 그 받침은 놋이며 또 기둥은 넷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 짠 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너비가 10규빗, 높이는 10규빗보다 조금 커요. 왜냐하면
요 아래쪽에 받침이 약간 올라와 있거든요.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 흙에 묻지 않도록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 기둥은 몇 개입니까? 자, 이쪽에 2개가 기둥이 있죠? 가운데 1개가 있고 또 오른쪽에 2개가 있고, 그래서 기둥은 몇 개예요? 5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5개예요. 그래서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역시 노수로 된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받침이 있는데, 요 받침이 노수로 된 받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6장 38절 말씀 보세요.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5 받침은 무엇이었더라? 노시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시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똑같이 너비는 10규빗, 높이는 10규빗 이상. 그런데 기둥은 4개의 기둥이 있고요. 받침은 은 받침이에요. 은 받침. 자, 출애굽기 36장 36절 말씀 보세요.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 받침은, 자, 재료가 뭡니까?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시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장인데, 특징은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천 장에는 이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죠. 그룹이.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뭐가 지켰죠? 그룹이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35절에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문들의 모습에 담긴 특징을 보면은 지성소 문장에만 뭐가 새겨져 있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이런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 이것은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나타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죠.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둥이 문장 안쪽에 있을 거냐 바깥쪽에 있을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막의 그림들 보면 기둥이 이 천막 문장 안쪽에 그려진 그림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그리신 성막의 그림을 보면 이게 문장이잖아요. 문의 천막, 문장 앞쪽에 지금 기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 우리가 여쭤봤거든요. 기둥이 문장 뒤에 있어야 됩니까? 앞쪽에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꿀밤을 맞았어요. 야, 문장 뒤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냐? 그렇게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바깥쪽에 기둥이 있어야 입구를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입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의 이 받침은 놋받침이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이 바깥에 있는 울타리의 받침도 기둥의 받침도 전부 놋받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둥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놋받침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는 성막의 뜰보다 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 놋받침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받침은 은받침이에요. 성소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은받침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문장 안부터는 지성소인데 거기는 금으로만 돼야지 은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들은 놋받침,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은받침,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만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수록 거기가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한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동그라미 2번 답은 뭘까요? 네, 놋받침이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성막들, 울타리 받침, 여기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 이게 다 기둥이 있는데 이 밑에도 받침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받침들은 전부 놋이거든요. 출애굽기 27장 10절에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무엇으로 하고 놋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들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구속 경륜은 뭐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이다. 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듯이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돋는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나톨레, 헬라어로 아나톨레.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나오는 곳이 신령한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곳도 신령한 동쪽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동쪽에 위치했는데 가장 앞장서서 행진을 했죠. 민수기 2장 3절에요. 또 마지막 때 동쪽에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올라와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이 인침의 역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을 쳤어요. 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 이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바로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인침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의 인치심.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그 성령의 인이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었을 때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은 마음에 받습니다. 마음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죄 지어 보세요.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아휴, 저 새끼는 언제나 사람 되려나? 늘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또 전화가 왔는데 여기 경찰서인데 아들 때문에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이 성령의 인이 우리 마음에 쳐졌는데 이 성령의 인은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받는 인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 환난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인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친 다음에 해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거 5번째 나팔 재앙이잖아요. 5번째 나팔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 받으면 5번째 나팔 재앙 받지 않고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받는 거예요. 이마. 그러니까 이마는 나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 인격. 사람이요, 이 이마에 다 표시가 나요. 내가 좀 싫어. 그러면 이마살이 찌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마살이 찌푸러지면 싫다는 거구나. 벌써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인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디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요. 자, 이 문들은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목자가 돌 무더기를 싸요. 이렇게 돌 무더기를 싸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양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안에다가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보호를 받아요. 근데 양 중에 이 문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있어. 그러면 일이나 짐승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 요 문에서 잠을 자요. 이 목자는 이 문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 그러니까 양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면 바깥에 나가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도 보세요.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문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을 얻으리니 요것과 요 생명을 얻게 하고 요게 서로 같은 의미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 꼴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의 역할이에요. 자, 이것을 성막의 세 가지 문과 연결시켜 보면 뜰의 문은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래서 뜰 문으로 싹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고 번제단은 십자가 대속을, 그 다음에 물두멍은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0장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욕했다고 발을 안 씻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은 했지만 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심을 했지만 회심, 처음 예수님 믿고 돌이킬 때 회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매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은 생명을 얻게 하니까 생명의 문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문이죠. 성화. 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꿀을 계속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문, 꿀의 문은 같은 거예요. 꿀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죠. 자, 진설병 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금등대가 있었죠. 그래서 진설병은 말씀을 나타내고 분향단은 기도를 나타내고 금등대는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죠.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명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요 1달 동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설교 안 해보세요. 갑자기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입원하고 나서 이제 우리 경건 예배를 인도하는데 경건 예배 끝나고 꼭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끝내거든요. 근데 경건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도신경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보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나왔더니 정신이 없는 게 정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요 매일매일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 그러면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명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늘 예수님의 생명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누렸던 구원의 감격이 또 오늘 다시 새로워지고 또 오늘 누렸던 생명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내일 가면 또 새로워지고 이렇게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3가지가 된대요. 첫째 씻음, 2번째 거룩함, 3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지성소 문은요 풍성의 문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아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의 문, 그 다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문,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의 문은요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문이에요. 영화의 문이다. 부활과 변화의 역사죠. 그래서 지성소는 재림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더 풍성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이는 헬라어 페리소스, 이것은 뛰어넘는, 보통을 벗어난 초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어요. 그때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찢어져 헬라어로 스키조, 이게 터지고랑 같은 뜻이, 같은 단어예요. 터지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쫙 갈라졌듯이 예수님이 육체를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의 역사죠. 다시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하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때 대단하죠? 부활과 변화가 되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 변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 자, 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가지고 감금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만나고 기노스코 70인경에는 히브리어로는 야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요. 임재, 하나됨. 부부가 동침하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때 이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 그룹들이 날개를 치는데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이 음성은 우주적인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음성. 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이뻤습니까? 대략 18살, 20살, 그때가 제일 얼굴도 이쁘고 미남이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됐어. 집에 가셔서 문 다 잠궈 놓고 옷 다 벗은 다음에 큰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좀 보기 싫어. 왜? 옛날에는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은 이
주름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살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놓으면 옛날에는 금방 복원이 됐는데 지금은 서서히 복원돼. 그만큼 피부가 탄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다 이 몸까지 주름살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에 이렇게 또 살은 늘어져 있지. 배는 또 나왔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내가 완전히 빗덩어리가 되는 거야. 빗덩어리.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미스 코리아야. 근데 미스 코리아보다 세계 미인들 다 모였을 때 이쁜 여자가 미스 월드예요. 미스 월드, 미스 세계. 근데 미스 세계보다 월드보다 더 이쁜 여자가 미스 우주, 미스 유니버스야. 미스 유니버스. 근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는데 미스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다 미스 천국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막 몸에서 빛이 쫙 나. 그리고 주름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대통령이면 뭐해? 지옥 갈 건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미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9권 이 책에서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속에서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하고 새벽 예배, 뭐 주일 대예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목회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우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소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더 풍성한 은혜, 부활과 변화의 주님 재림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목회 현장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축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17일 날 한기총 에서 국민일보에 통광고 내신 그 17개 교단 대표로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안충근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충근 목사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30대 초반에 갔는데 우연히 강문호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성막론으로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내가 노총각이니까 그때 중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서 그 섹시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성막론의 대가이신 그 강문호 목사님이 이 박윤신 목사님이 쓰신 이 성막론을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다면 더 말할 이유가 없죠. 저는 신학을 오랫동안 했는데 성막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박윤식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의 성막론을 그 칼라로 더욱더 이렇게 잘 인쇄가 되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2번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축사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박윤식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단이니 뭐니 해서 생애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가 한기총 신학검증위원이 왜 됐느냐 하면 그 이단 사냥, 소위 이단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큰 교회 또 돈이 많은 교회 뭐 이런 세력 있는 교회들에 가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다가 이제 이단을 안 주면은 이단을 찍어요. 이단을 찍고 그 다음에는 이단으로부터 해제를 시켜줄 테니까 돈을 얼마 내놔라, 뭐 50억을 내놔라, 뭐 30억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한번 뭐 이단이라고 하면 무엇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게 이제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이단 사냥꾼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기총이 지금 약해졌지만 그때 괜찮을 때에 한기총에서 한국 신학자들 또 각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 그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들, 전직 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검증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단으로 그 매장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단 검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그 박윤식 목사님은 무슨 뭐 통일교회 한 발자국도 가본 적도 없는데 뭐 통일교회 뭐 연루됐다고. 통일교회 동명이인의 전도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젊은 전도사가 있었다고. 그것도 낭설이고
또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분이 설교하시고 또 그분이 쓰신 저서 이 모든 기록물들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것이고, 그 판정하는 것은 또한 그만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단 사냥꾼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산 중에 하나는 내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심판자였었는데, 그리고 큰 교단의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까지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월경으로 잉태됐대요. 월경 잉태설을 얘기하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그 이단 사냥꾼들의 얘기가 개판이란 말이야. 원래 이단이냐 아니다, 저는 이단론을 박사과정에서도 했고 그 전에도 다 이단론을 배웠습니다만은, 이단이다 하는 것은 원래 이단이 아니려면 뭐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와 똑같아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구속사라는 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갔어.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이 렘넌트,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의 12명이 이제 있었죠. 그 12명 중에서도 그 제자들도 실망하고 배신하고 가다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 중에 최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남은 자가 다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인류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이 이제 구속의 역사거든요. 이 구속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일반 모든 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연필이 있으면 그 연필의 심, 그것이 구속사고 그 바깥 부분은 일반사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일반사를 관통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 복음주의적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려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시대를 변천하면서 이 모든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천되는 거야. 그럼 뭐가 변하지 말아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 초기 교회에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건 지켜야 되되, 그 형식은 변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모양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성막이 뭐가 됐어요? 지금 신약교회 와서는 교회가 됐지요.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물론 그 성막 안에, 교회 안에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듯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단으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단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먼저 여러 가지 아타나시안 신경, 그 다음에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쭉 내려오다가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안 신경, 그까지 올라가는 모든 신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건 기독론이 대부분이죠. 기독론, 성령론, 하나님론, 뭐 교회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구원론까지 다 나와 있거든. 여기에 위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촉되면 이단이에요. 위촉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아니죠. 한국에서 지금 아주 고난받는 교단 중에 그 하나가 안식일교회예요. 안식일교회는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토요일 날 안식일 한다고 그래서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단이 아니죠. 그 미국이나 다른 데 가면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 건데, 박윤식 목사님은 제가 뵀습니다. 강문호 목사님도 뵀지만 성막을 잘 연구하신 박윤식 목사님의 말년 투병하실 때 우리 신학검증위원이 모두 갔어요. 가서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 사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떳떳한데 이런 거 해보면 뭐 하냐고 이제 사양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들이 가서 이제 실제를 인터뷰하고 전부 점검했죠. 그때 뭐 상당히 아주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 검증위원들을 맞이하셔서 오랫동안 대화하시고 질문에 대답해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고백 또 장로교 같은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윤식 목사님은 그 이북에서 아주 그 유수한 고보를 나오셨어요. 인텔이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 위에도 월남하셔서 중요한 그 총회신학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교에서 또 명예박사도 여러 번 받으셨고 그 신학적 검증과 인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구속사 시리즈를 잘 편찬했는데 또 더욱이 다행스럽고 기쁜 일은 우리 목사님 그 이승현 목사님이 그걸 또 교재로 알기 쉽게 오늘 여러분들 교재 보셨죠?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알기 쉽게 잘 이렇게 해서 또 아주 오랫동안 구속사 시리즈라 해서 명강이 아주 그 중간중간에 또 재미있게도 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뭐 여기 아주 능통하십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성서적 입장에서 이 그 구속사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주 다행스럽고 또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야 할 그런 분입니다. 모쪼록 이 구속사 시리즈 이것이 점점 잘 돼서 한국교회 또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구속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그래서 종말까지 교회가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6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요. 미국 교회도 다 죽고 유럽 교회도 다 죽었어요. 이 구속사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평생 한 가지 말씀만 향해서 가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요.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훈 우리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나사렛 대학교 그 교수 음대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테너 교수시고요. 그러신데 최근에 몇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음악을 그만한다고 그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교회 이렇게 해갖고 한 6개월도 안 됩니다.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 그 구속사 아카데미가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중심이 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사역자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 이 시간에 우리 헌금 기도를 우리 한성옥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1고와 9년 차 목사님이시고요. 인천 한길은혜교회에 심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와 흘렀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구와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아카데미 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무너진 강단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셔서 열방이 복되다 춤추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이여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듣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사람으로 고쳐지고 바꿔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인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천구와 4주년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중에서라도 동서사방의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해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는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무너진 강단달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이 작은 물질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겠나이까. 오직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시저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풍성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고 없도록 안보하여 주셔서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강단에서 양무리들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천구와 천안 구속사 아카데미 총무 이병건 목사님 나와서 강과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셨나요? 옆 사람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내빈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가장 우리가 축하해야 될 사람들, 오늘 처음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아 주실래요? 일구와 천구와 그거 말고 처음 구속사의 강의 들어보신 분, 예, 우리 다 같이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간식을 2배로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편안히 계셨었는데 뒤에서는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위원의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권을 가지고 가셔서 식권을 여러분들 내시고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가 다 마친 후에 접수처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접수하실 때 목사님들 접수하셨던 곳은 목사님들 그곳에 가시면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은 평신도 그 라인에 접수하신 곳에 가서 하면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접수하신 곳에 가셔서 이 명찰 있죠? 이 명찰을 내시면 명찰과 선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가 마친 후에 드리도록 하겠으니 꼭 여러분들이 명찰을 가지고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설문지 여기 쓰신 분들 우리 일구와 천구와에게는 설문지가 들어간 이 교환을 드렸는데요. 그 교환에서 설문지서를 꼭 해주셔서 이따가 마치고 나간 후에 여러분 설문지를 뒤에 있는 안내위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구와에 이제 내가 다음번에부터는 이번 이런 큰 세미나 말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접수처에서 내가 천구와에서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접수해 주시고 설문지 맨 밑에 보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구와에서 선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7일부터 23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라오스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의 기준으로 왼쪽 문으로 나가시면 왼쪽 벽에 라오스 세미나 그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구와 분들은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미나가 마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카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풀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천안역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접수처에 가면 천안역이라는 그 종이를 거기가 비치를 해놨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차 오른편에 올려놓고 이쪽 그랜드홀 앞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카풀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카풀을 원하는 대상자를 그곳으로 저희들이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함께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부득이하게 좀 짧게 잡았어요. 1시부터 2시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에서 개최하다가 보니까 끝나고 각지로 가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1시 50분부터 찬양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마친 후에 또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